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기초교리교육을 배우시는 때 어떻게 도움이 많이 되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동안 잘 몰랐던 것, 깊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 같이 생각해보고 배워가는 시간이니까요. 또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도 자라고 신앙도 자라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도 잘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따뜻한 봄이 되었습니다. 꽃은 만발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이 자연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따뜻한 봄에 또 이제 하나님 말씀을 더 알고자 우리의 신앙도 더욱더 꽃피우고자 우리가 이 시간 공부를 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움직여 주셔서 바르게 성경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또 오늘 내용을 통하여 감동도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3과 17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과 뜻. 한번 봅시다. 얼마나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좀 우리가 배울 수 있는지 살펴보죠. 자, 일단 하나님의 행하심에는 1번 창조죠. 창조. 하나님이 하신 일. 1번은 창조죠. 당연히. 온 우주 만물과 이 지구를 창조하셨죠. 원래 창세기 그 순서를 보면 지구를 먼저 만드셨어요. 그리고 넷째 날 천체를 만드셨죠. 우주를 만드셨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이런 것들을 이 시간 잠깐 짧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시공간 속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다. 일반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엇인가 나올 수 없다. 즉 무에서 유가 나오지 않는다. 이건 일반적인 거예요. 일반적.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세상은요. 일반적으로 무에서 유가 나오지 않아요. 다 있는 것에서 나왔습니다. 그렇죠. 뭐 이런 것들도 인간이 만든 것 같지만 사실은 흙이라는 기존에 있던 걸 가지고 가공을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시공간 속에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물질들은 일반적으로 무에서 유가 되지 않죠. 그런데 2번 보세요. 무엇인가가 시작 혹은 존재하려면 어디엔가는 그 시작과 존재를 초월한 다른 무언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존재하려면 흙이라는 게 존재하려면 이미 존재하고 있는 흙을 존재케 하려면 존재하지 않은 어떤 존재 말이 어렵죠. 그렇죠? 시작과 끝이 없는 어떤 존재가 이 만물의 눈에 보이는 것의 일반적인 시작과 끝을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초월의 존재라고 하는데 초월의 존재만이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죠. 이 땅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은 원래 있는 것에서 만들어내는 것이라 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거는 뭐 철학에서나 이런 데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존재의 시작, 뭐 존재의 의미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작, 눈에 보이는 이 시작의 이 것들을 시작하게 한 시작이 없는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걸 신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근데 다른 신은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자, 하나님은 그 시작과 존재를 초월한 최고의 존재이시다. 여기 이제 깔끔한 정리죠. 그죠? 즉 하나님은 시작을 갖지 않으신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시작을 갖지 않아요. 왜냐하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존재하기 때문에 성부도 성자도 성령도 시작이 없어요. 시작이. 그러니까 끝도 없어요. 영원한 존재죠.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성부가 있다가 성자가 나오고 뭐 성자가 있다가 성령이 나왔다 이렇게 이단 사설을 퍼뜨리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원래 성부, 성자, 성령은 시작이 없어요. 영원의 존재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단지 이제 질서상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질서를 나누었을 뿐이지 존재론적으로 봤을 때는 성부, 성자, 성령 모두 신이에요. 신. 신적 본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외에는 다른 신은 없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일체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생각과 지혜와
모든 뜻과 의중, 모든 것들이 다 다툼 없이 동일한 그런 완전한 하나됨을 의미하기 때문에 일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자, 그거 한번 봅시다. 점 볼까요? 3번의 점. 다른 모든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으며 하나님은 그 자신 이외에는 아무로부터 말미암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은 최고이시다. 이게 말미암는다는 것은 시작되어지고 만들어졌다는 건데 그렇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은 최고이시다. 하나님은 영원한 창조자이시다. 다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작품이다. 이게 눈에 보이는 모든 거는요 다 하나님 만드셨어요. 예. 빛이 있으라. 빛이라는 게 반짝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죠. 안에 보면 이제 빛 안에 열도 있고 뭐 파장도 있고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이 이제 요소들이 있죠. 그죠? 그런 것까지 다 만드셨어요. 하나님. 예. 하나님은 영원한 창조자.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작품이다. 창조받지 않은 존재는 4번이죠. 예. 창조받지 않은 존재는 어디에 살고 있느냐에 관계없이 최고의 위치에 있다. 그러니까 피조물보다 우월하니까 초월적 존재고 신적 존재죠. 초월이란 존재의 수준을 말하는 것이지 지리적 위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저기 어디엔가 뭐 우주 어디엔가 뭐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옛날에 그런 노래 있었어요. 저 높은 우주에 천국을 만들고 주 믿는 자들 오라네. 이거 비성경적입니다. 예, 비성경적이에요. 그러니까 우주 어디엔가에 천국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창조와 초월의 존재를 좀 오해한 그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옛날 노래가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천국은 저기 우주 어느 한 위치에,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예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것이 이 지구를 떠나서 그 우주 어디인가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거를 좀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 개혁주의 안에서는 다 이 지구의 갱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형태로 갱신이 되는지 그거는 이제 약간의 의견이 갈리긴 해요. 이 문명이 유지가 되느냐 아니면 이 문명이 사라지고 완전히 새로운 문명으로 세워질 것이냐, 이것은 좀 이제 개혁주의 안에서는 조금씩 의견이 나눠지지만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이 지구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갱신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 육체의 부활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 섭리. 섭리를 한번 봅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섭리. 자, 거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섭리 부분을 이렇게 써놨어요. 만물의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붙드시고 그 행동과 사건들을 가장 큰 것에서부터 지극히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지도하시고 처리하시며 그의 가장 지혜롭고 거룩하신 섭리와 무호하신 예지와 그 마음에 자유롭고 변함없으신 뜻을 따라 다스리시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과 공의와 선하심과 긍휼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면 섭리를 이렇게 돼 있어요. 가장 큰 것에서부터 지극히 작은 것에 이르도록 지도하고 처리하신다. 그럼 가장 큰 것,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주죠, 우주. 하나님은 우주도 지극히 큰 우주도 지도 처리하시고 질서를 유지하게 하시고, 지극히 작은 거 뭐가 있을까요? 미생물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들, 뭐 공기 이런 것들, 이런 지극히 작은 것까지 다 지도하고 다스리시고 이렇게 운영하신다고 할까요? 하여튼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적 존재죠. 위대하십니다. 예. 그래서 그 모든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지요. 자, 2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보존하신다. 우주는 하나님 자신의 능력이 아니면 존재할 수 없고 활동할 수도 없다. 그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졌으니까,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졌으니까 하나님에 의해 존재하고 활동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자, 하나님이 우주를 통치하신다는 것이 섭리교리의 핵심이다. 예. 섭리라는 단어가 이제 한자라서 좀 어려운데 어쨌든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어디 가서 쉬시거나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만들어 놓은 이 우주 만물과 또 이 창조 세계를 계속 다스리시고 운행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섭리다. 자, 그래서 인간의 개인의 역사,
나라의 역사, 인류의 역사, 뭐 자연사, 뭐 문명 이런 것들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다 아십니다. 예, 하나님 다 아세요. 대단하신 분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개인의 역사 하나하나도 하나님 다 다스리세요. 이 국가, 이 지구, 문명, 자연 이 모든 걸 하나님 다 아시죠. 뭐 지금 뭐 지구 온난화로 막 힘들어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 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싸우잖아요. 예,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예, 우리나라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 개인의 문제는 예, 여러분들이 가족 문제, 자녀 문제, 또 직장의 문제, 또 뭐 장래에 대한 고민들 이런 것들 예,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보존하시고 지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은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예. 자, 그 밑에 이제 우리가 좀 재밌는 내용들을 좀 살펴볼 텐데, 제가 이게 어디 책에서 좀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운명과 운수와 우연을 좀 설명할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섭리와는 좀 다른 개념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운명과 운수 먼저 볼까요? 운명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운명론. 그러니까 내 운명은 앞으로 정해져 있다라고 믿거나 그 운명을 어디에선가 주워 듣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모습이 있죠. 그래서 운명은 사실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용어 자체가 요즘 안 쓰는 용어니까 장님이라는 용어 대신에 시각장애인으로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게 또 할 일 있으면 그때는 고쳐야 되겠어요. 그래서 시각장애인이에요. 운명 앞이 그러니까 안 보이는데 자꾸 이렇게 안 보이면 어떻습니까? 어디로 움직일지 모르죠. 근데 운명론에 빠져버리면 앞을 못 봐요. 예. 그래서 운명론은 뭐 점을 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삶의 계획이 운명되어져 있기에 어떤 자유의지도 발현되지 못하게 하는 어두움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선택권을 주셨다니까요. 여러 가지 선택하시는 가운데 그 선택 가운데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세요.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그런 거 질문하죠. A, B, C라는 뭐 대학교가 있고 직장이 있는데 어디를 가야 됩니까? 그럼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제일 가고 싶은 데로 가십시오. 어디를 선택하든지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 선택의 기준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선택할 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이런 걸 좀 따져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신앙생활을 유지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어느 것이든 선택해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 저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수는 찾았습니까? 운수 셋째 줄. 운수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환경을 통해 나타남을 알지 못하는 무지이다. 그래서 오늘 돈을 딱 주었어. 아이고 오늘 운수 좋은 날이네.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은요 그 돈이 거기에 떨어져 있던 하나님의 철저한 창세전부터의 계획과 섭리가 있어요.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제가 유치한 예를 들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참 오늘 운수 좋다라고 생각하는, 오늘 운수가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나와 같은 존재 가운데 섭리하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섭리를 발견하지 못하면 운수가 좋다 혹은 나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거죠. 모르는 거죠. 그래서 무지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인격적인 아버지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가운데 섭리를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어떤 운명이 정해져 있다 혹은 운수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무당들과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제 친구 예를 들게요. 실제로 지금은 지방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있어요. 교직원으로 있는데 그 친구가 어머니 따라서 산에 기도하러 갔는데 그 산에서 용하다는 표현은 이렇게 무당들한테 많이 쓰잖아요. 근데 용하다고 하는 권사님한테 기도를 받았어요. 용한 권사님. 용한 권사님이 내 친구를 기도하면서 막, 주여, 저쪽 하면서 막, 주여, 이 생명은 앞으로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세계 수많은 영혼들 구원하는 그 일로 운명되어졌으니까 뭐 하고, 이제 기도 다 마치고 내 친구 엄마한테 그 이야기 했다. 얘는 앞으로 선교사가 될 운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는 얼마나 싫어했을까요? 그죠? 그 중고등학교 때인데. 아이고, 그래가지고 뭐 하여튼 했는데 지금은 이제 교직원으로 있어요. 아주 뭐 잘 지내고 있어요. 신앙생활도 잘 하고 있고, 그 와이프도 제 후배예요. 여기 신앙생활 다 잘해요. 예, 그래서 뭐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름 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막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야, 이게 기도원 무당들 조심해야 되겠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이런 게 뭐냐면, 얘는 앞으로 선교사가 될 사람이야. 얘는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이야. 얘는 뭐 앞으로 큰 사업을 하고. 이게 누군가가 기도원에서 막 신령하다라고 하면서 말하는 그 모든 것이 뭐냐 하면 운명론이에요. 무당이 기독교 형태를 가지고 들어온 것이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는 예,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계시가 종결됐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또 이어서 사도들을 통하여까지만 구속의 역사가 이제 완성이 되어졌고 2세기 들어와서는 이런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글로 다 기록되어져서 말씀으로 왜냐하면 구원이 완성되었으니까, 종결되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의 하늘로부터 오는 계시나 운명론, 뭐 선지자로 부른다든지 이런 거 없어요. 제가 왜 목사가 된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냥 자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거죠. 운명되어져서 뭐 누군가 저에게 야, 얘는 앞으로 목사가 될 운명이야. 아니요. 저는 그런 말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운명되어져 있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세요. 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괜히 운명되어졌다 이렇게 운명론에 빠져버리면 거기에 매몰되어지고요. 위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번째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신대원에 가는데 신대원에 가니까 표정 어두운 전도사님 한 분 계신 거예요. 왜 왔냐 그러니까 자기는 별로 안 오고 싶었는데 엄마가 보냈다고. 엄마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쳤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 뭐냐면 보통 이제 아이를 가지기 위해서 이제 옛날에 사무엘처럼 아이를 가지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소원 기도를 많이 하나 봐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어, 실제로. 아이가 생겨서 태어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모는 기쁜 마음으로 얘는 하나님 거야 하고 이렇게 바치는데 애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어. 예. 근데 부모는 어떤 생각이 있어? 얘는 운명되어졌다. 얘는 앞으로 목사가 되기 위해 운명되어진 아들이다. 이런 생각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 아이의 운명이 너무 어두운 거예요. 표정도 어둡고. 네, 신대원에 왔는데. 그래가지고 무슨 사역을 하겠습니까? 영혼들. 어떻게 돌보겠어요? 그래서 그런 운명론이 잘못 들어왔을 때 오히려 더 해로운 것이죠.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무당들, 점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예. 자, 우연 한번 볼까요? 우연도 했죠, 그죠? 예, 우연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신 거죠. 예. 인류 역사나 개인의 역사는 우연이나 운명 혹은 운수에 의해 지금껏 흘러온 것이 아니다. 섭리에 의해서 움직여진 것이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예. 자, 갈로 4번. 하나님의 섭리. 한번 볼까요? 협력. 하나님은 인간의 의지의 자유를 파괴하지 않으시면서 인간 의지의 행동을 통하여 자신의 의지를 실행시키신다. 그래서 인간이 자유의지를 통하여 뭔가를 선택하는데 자유함을 주세요. 그러나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본 게 창세기 50장 2절에 보면 요셉 형들이 요셉을 팔죠. 이집트에 팔아요. 그건 굉장히 악한 일이죠. 실수죠. 어떻게 보면 죄죠. 형들의 죄악이죠. 요셉 입장에서 보면 이건 저주와 같은 인생이에요. 하나님 앞에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내가 이런 저주를 받아서 이 감옥에 갇히고 노예로 팔려와서 이렇게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팔려가는 그 안 좋은 상황을 어떻게 바꿔요? 이스라엘 야곱의 12아들과 그 가솔들, 예, 그 수많은 70인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이집트에 가서 보호를 받고 나중에 200만이 넘는 인구로 이제 번성할 수 있는 첫 계기가 바로 요셉이 팔려가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안 팔려갔다면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자녀들 70여 명 되는 사람들이 이집트로 옮겼겠죠. 그러나 이러한 문제로 또 하나님은 이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죠. 가룟 유다가
배신했죠. 그 개인은 죄죠. 죄를 지었고 예수님도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던 것이 더 좋을 뻔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제 죄죠. 죄악이죠. 근데 그 일을 통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도록 이제 일이 되어진 거죠. 만약에 가룟 유다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은 다른 방식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섭리 계획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계획 안에 하나님이 섭리를 이루시기 위하여 인간의 자유의지 속에서 그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협력의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바른 판단을 하면 그 바른 판단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일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굉장히 존중하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소돔과 고모라가 파괴되기 전에 아브라함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시잖아요. 그죠? 안타깝게도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지만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과 협력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전도와 선교를 적용하도록 하셔서 구원 섭리를 진행해 가신다. 그래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자유의지가 억지로 고통스럽게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불붙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의 마음. 이 복음의 이 성경 말씀의 뜻을 깨닫고 우와 막 마음이 감동되어져서 의지가 발현되어져서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는 일에 이렇게 막 헌신하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그죠?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이렇게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어때요? 적용하셔서 구원 섭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걸 설명하고요. 자, 19페이지 한번 볼까요? 이제 기적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지금 주제가 그거죠. 하나님의 행하심과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행하심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있어요. 기적의 역사. 근데 기적에 대한 이런 미라클,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한 바른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기적에는 3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다. 3가지 기적. 현상 자체는 일상적이지만 감동적일 때. 예를 들면 아기가 탄생하는 거. 기적이죠, 기적. 석양과 일출과 석양.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어떻게 한치 오차 없이 그렇게 계산된 대로 다 해가 뜨고 해가 지고 그렇죠. 놀랍죠. 감동적일 때 이걸 기적이다. 와, 기적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자, 2번째, 2차적인 수단을 통해 하나님께서 적절한 시간과 장소에서 역사하시는 것. 베들레헴의 별. 이거는 천문학자들이 보면 일상적인 별의 이동 그런 것이지만 그곳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수단으로 사용하시죠. 그죠? 그래서 일반적이지만 그리스도와 연결될 때는 기적이라고 정의 내려진다. 그쵸. 이게 이제 베들레헴의 별 그러면 성탄절이 생각이 나요. 자, 이런 이제 2번째 기적이 있고 3번째 자연의 법칙을 깨트리고 넘어설 때에 기적이 또 발생하죠. 예를 들면 이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거 완전히 화학적인 변화니까. 그리고 무리를 걸으심. 예수님은 신이시니까 신적 존재니까 신성을 드러낼 때 무리를 걸으실 수 있죠. 그런데 베드로도 걸었어요. 베드로는 신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걷게 하신 거죠. 이러한 것들은 자연의 법칙을 깨트리고 넘어서는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여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런 것들을 기적이다. 이렇게 또 표현하죠.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 일상생활에도 가끔은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불치병 환자가 낫는다든지. 그러니까 의사들이 보고 이건 이제 못 삽니다. 3개월밖에 못 삽니다. 근데 벌써 3년, 4년, 5년을 막 사시는 거예요. 기적의 역사죠. 근데 이제 그런 기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 기적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는 것은, 기도가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자, 2번째, 기적에 대한 오늘날의 다른 견해가 있대요. 자, 기적에 대해서 볼까요? 기적 가능성을 처음부터 부정하는 회의적인 견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적은 없다! 기적은 아예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오늘 이제 자연과학주의자들이 그렇죠? 그래서 과학자들, 눈으로 혹은 실험을 통하여 증명되지 않는 것은 일어날 수 없다라고 판단을 내리는 기적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근데 오늘 이제 과학자들인데 사실 의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의사들 가운데도 이거 자연과학적으로 봐도 이건 못 고치는데 어느 날 가보면 나 있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라고 막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이제 뭐 신학적으로 보면 뭐 자유주의. 옛날 같으면 이제 사두개인들, 헤롯 당원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기적을 부정합니다. 자, 두 번째 점 해보시면 성경 시대에 일어난 기적이 오늘날에도 계속된다는 신비주의적 주장. 이거는 이제 신비주의. 오늘날에도 뭐 꿈이나 환상을 통해 하나님이 계시 내려주셔서 예언을 하게 하고, 오늘날에도 의사가 그렇게 많은데도 어떤 한 사람이 병을 치유하는 기적을 행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또 뭐 그죠, 방언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내일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언을 좀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내일은 제가 이제 헬라어를 가지고 조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치유, 예언, 방언 이런 것들은 오늘날에도 계속 있다. 그래서 등장한 이단이 뭐냐 하면 은사주의 그리고 신사도 운동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치유와 예언과 방언의 역사를 일으켰던 사도행전에 보면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도들이 그 중심에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날에도 이런 게 나타나니까 내가 사도다, 너도 사도다, 뭐 너도 사도다 이렇게 막 해서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이 일어났는데, 우리 교단이나 장로 교단에서는 다 이단으로 이제 정죄를 했습니다. 성경적으로 맞지 않고, 또 그들의 삶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부도덕한 사람들도 많이 등장했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그랬기 때문에 성경도 원래 뜻을 어지럽히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이단으로 은사주의 혹은 이제 좀 발전해서 신사도 운동, 뭐 다른 용어로는 뭐 제3의 물결, 신학에 있어서 제3의 물결. 그러니까 엘빈 토플러가 말하는 제3의 물결이 아니고 기독교 안에서 세 번째 물결 이런 뜻에서 신사도 운동을 뭐 제3의 물결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은 다 신비주의예요. 신비주의. 이 한국교회에 조금씩 들어와가지고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진짜 제대로 된 기적에 대한 이해는 뭐냐? 보세요. 참된 기적은 성경 시대에 이제는 기적이 멈추었다고 하는 제한적 견해도 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 교단이나 장로 교단에서 요거를 좀 하는데, 완전히 없다라고 말하진 않아요. 제한적이다. 그러면 기적이 어떤 역사로 일어나느냐? 어떤 개인의 이렇게 뭐 안수나 뭐 이런 것들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기도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우리가 그러한 기적은 이제 인정을 해요. 그래서 누가 병이 나았다, 불치병이 나았다, 그건 누군가가 손을 얹어서 나은 게 아니고요, 목사가 손을 얹어서 나은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나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치유의 은사가 있는 게 아니죠. 뭐라고요? 치유하는 기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비주의와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그래서 성경대로 가야 돼요. 성경에는 누군가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들을 불러 기름을 바를 것이요, 기도를 받아야 된다. 기름을 받는다는 게 그 2000년 전에는 이게 의료행위였거든요. 그러니까 의술도 사용하고 기도도 받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그 야고보 사도, 야고보서로 제가 기억하는데 거기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2000년 전에도 이미 치료하는 은사가 많이 없어졌어요. 치유의 은사가. 그 바울도 자기 병 못 고쳤죠. 드로비모가 아팠다니까요. 근데 바울은 어때요? 손수건으로도 사람을 낫게 하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드로비모 같은 경우는 그냥 아픈 대로 놔둬 버렸어요. 왜요? 본인한테는 이게 없어요. 이게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은사라는 게 언제든지 발현될 수 있는 거거든요. 발휘될 수 있는 건데, 자기 뜻대로 그 은사를 발휘할 수 없다라는 것은 치유하는 것이 은사적인 측면보다는 뭐 기도하는 측면이 더 강하게 작용하는 것이죠. 물론 1세기 때는 있었죠. 치유의 은사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가능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류사 속에서 의학을 그만큼 많이 발전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2000년 전 의학이 어땠을까요? 아유, 형편없었죠. 지금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 동의보감 언제 나왔습니까? 조선시대 때 후기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의보감도 그 나름 한의학적 과학을 가지고 있는 의학 있잖아요. 근데 그게 불과 얼마 안 됐다니까요. 근데 2000년 전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00년 전이면 언제요? 사만시대입니까? 삼국시대? 아유, 그때 의학이 얼마나 발전했겠어요.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수단으로 치유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한시적으로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 이후에는 성경책에 나와 있으니까 성경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요게 이제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전통적인 장로교단 안에서의 치유에 대한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어쨌든
기적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기적을 부정하지는 않는데 신비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러한 기적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꿈에서 뭐 봤다라든지 기도하면서 뭐 봤다, 계룡산 올라가서 뭐 봤다, 다 이단들이 이렇게 주장하죠. 예, 이단의 교주들 보면 다 어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환상 봐서 그 집단을 만든 거예요. 다 이단으로 판명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자, 기적에 대한 바른 접근 나오죠.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기적은, 여러분 이제 이 현대 사회가 이 과학이 발전하며 막 그러니까 또 핵가족화되고 이 문명이 발전하면서 그죠? 문명이 급속도로 발전하잖아요. 그 가운데 사람들의 심령이 좀 피폐해집니다. 근데 이 반동작용으로 과학의 발전으로 심령이 피폐해지니까 뭔가 신비한 것을 또 추구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기적에는 목말라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적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어떤 영적인 뭔가를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살펴봤을 때 인류 역사, 창조 이후로 지금까지 가장 큰 기적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이게 인류 역사 속에 최고의 기적입니다. 이게 정점에 있어요. 정점. 기적의 정점에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의 다른 기적을 추구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최고의 기적이죠. 그래서 보세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기적은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 사건으로 온 인류가 구원받게 된 것이다. 이거만한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예. 기적은 그 기적의 목적이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르게 알려주는 기능을 한다. 지금도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적 선택 가운데 기적을 베풀고 계신다. 그죠? 그래서 기적은 있지만 그 기적의 목적이 뭐냐? 뭐 누가 갑자기 불치병인데 나았다라든지, 뭐 하여튼 정말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살아남았다든지, 기적이죠, 그죠, 기적. 근데 왜?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적이라는 게 지금도 있다. 간헐적으로 있다는 것이죠. 부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자기의 주권적 선택 가운데 기적을 베풀고 계시죠. 사람을 통해 사람이 뭔가를 해서 은사로 발현되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기적이 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바른 이해이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하나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그러면 이제 과학이라는 게 발전을 하면서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 과학주의라고 할까요? 과학 우선, 뭐 기술, 그래서 뭐 테크노피아 뭐 이런 표현을 쓰죠. 기술 우선. 그 다음에 과학이 발전하면서 반동작용으로 기적에 대한 기적, 환상, 계시, 뭐 이러한 신비한 것들에 대한 욕구도 같이 커지는 거예요. 이게 커지는 만큼 이것도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그래서 과학 우선, 기술 우선으로 하니까 나타난 신학 방향이 어떻게 됐냐면 자유주의라는 게 등장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기적에 대한 홍해를 건넌다든지, 아니면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물고기가 많이 잡혔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과학적인 것으로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래 성경에 들어가 있지 않는 거야. 이거는 오해했을 거야. 그리고 이건 당시에 좀 부풀렸을 거야. 이런 형태로 자유주의자들은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윤리적인 것만 주로 받아들여요.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남 도와줘야 된다, 이런 것들은 받아들이는데 기적적인 것들은 잘 안 받아들여요. 기적과 환상과 계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발전하냐면 신비주의로 발전합니다. 신비주의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오래됐어요. 자유주의보다 훨씬 오래됐죠. 물론 자유주의도 사두개인들 같은 경우를 그 중심에 볼 수 있지만, 하여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게 완전히 다른 것 같죠? 근데 이들의 공통성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보는 것, 경험되는 것. 요 두 개로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유주의나 신비주의는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표현 하나 차이예요. 자유주의도 보고 경험되는 것만 믿죠. 그래서 보고 경험되는 것만으로도 성경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현재 사회 속에서 볼 수 있거나 경험될 수 없기 때문에 부정하는 거예요, 성경을. 그러니까 보는 것과 경험되는 것을 우선으로 해요. 신비주의도 보는 것과 경험되는 것이죠. 환상을 본다, 기적을 본다, 환상을 보고 계시를 본다. 이 두 개가 완전히 다른 물과 기름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거예요. 둘 다 보고 경험되는 것에 의해서 결정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인간의 판단에 의해서 신앙이 결정되어지는, 인간의 보는 것과 경험에 의해서 신앙이 결정되어지는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됐지요. 참 신앙은 보고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죠. 믿음이 어떻게 생겨요? 성령에 의해서. 믿음이 들음에서. 뭘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 Jesus Christ. 요건 영어, 요거는 헬라어. 그래서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어 구원받죠. 그래서 이 성령이 이 역사를 하는데 믿음은 이렇게 자라나는 거지 이렇게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은 성경을 좀 더 실현 가능한 것들만 빼내고 집중할 때 신앙이 자란다 이렇게 주장하고, 신비주의자들은 뭔가를 체험하고 경험해야만 믿음이 자란다 라고 하는데, 전통적인 신앙은 뭐예요? 성경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성숙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익히는 거죠.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의 하나가 돼요. 믿음과 아는 것을 하나로 표현하죠.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의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가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 계열과 이쪽 계열 모두가 보는 것과 경험되는 것에 의해서 믿음이 자란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는 것이 전통적인 신앙입니다. 이 차이를 이제 좀 아시겠죠? 그죠? 예. 자, 그 다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작정적인, 주권적인 혹은 숨겨진 뜻. 모든 일을 주권적으로 정해놓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제 이 눈에 보이는 존재를 초월해서 계시니까, 주권적으로 뭔가 작정하시는 게 있겠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통제하실 수 없는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실 때 무슨 일이든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생사화복,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그래서 하나님 주권 사상이에요. 하나님 주권 사상. 근데 우리의 인간의 의지를 완전히 무시하고 이 주권이 발현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협력해서 또 하나님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실 땐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시고, 협력할 때 협력하시고, 그렇게 하는데, 종교개혁 이런 게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실 때 항상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시죠. 그죠. 그래서 칼빈, 루터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권적으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과거, 신구약 시대 때는 어땠습니까? 요시아나, 아니면 히스기야나, 아니면 에스라나, 느헤미야, 이건 다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지만 그 가운데 사람을 통하여 일하게 하시죠. 느헤미야 마음속에 어떤 게 있었어요? 느헤미야가 얼마나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요. 페르시아 왕국 가운데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성경에는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왕 밑에서 왕 바로 옆에서 술관원으로 맡았다는 것은 생명을 맡겼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술에 뭘 타가지고 독사를 많이 했으니까 느헤미야가 술관원이 되었다는 것은 거의 벼슬 가운데 최고 위치에 올라간 거예요. 얼마나 편하게 살 수 있는데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나타나죠. 느헤미야 마음속에 예루살렘의 무너진 벽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죠. 그래서 근심하고 있는 게 왕의 눈에 띄어가지고 묻게 되고, 그래서 이제 가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 주권적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회복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쓰는데 그 사람이 느헤미야였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그 마음속에 자유의지가 발현해서 자기가 스스로 가기를 원한 것이었죠. 이렇게 협력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20페이지 보실까요? 하나님의 교훈적인 뜻.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과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명시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하나님 뜻은 명시적이에요. 성경,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으시면 됩니다. 예. 제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제발 성경 읽지 않고 하나님 뜻을 기도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 안 알려주세요. 맨날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신 줄 아세요? 성경 좀 읽어라. 거기 다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이게 성경에 다 있어요. 예. 그래서 명시적으로 나타냈어요. 우리에게는 양심이든 말씀이든 하나님 뜻을 어길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니까요. 하나님은 인간의, 세 번째 점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된 행동조차도 수단으로 사용하시어 자신의 주권적 뜻을 행하신다. 이거 앞에서 이야기했죠. 그죠? 요셉의 형들, 그죠? 가룟 유다, 이런 거, 비유를 썼어요. 죄의 주권적 허용은 승인이 아니다. 하나님 뜻을 죄악이 굽힐 수 없음을 보여준다. 욥기를 보면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욥을 괴롭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허용하신 거예요. 근데 그 허용의 목적은 뭐예요? 욥의 신앙의 순수성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 지금까지도 욥은 위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주권이 있죠. 예. 근데 사탄은 그렇게 허용이 되었지만 한계가 있었어요. 사탄이 활동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허락 아래에서 활동을 하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사탄 빨리 집어넣고 불못에 던져 넣으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사탄의 활동을 허용하십니까? 라고 하는데, 로마서에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의 수가 찰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허용을 하시지요. 그래서 나중에 숫자가 차고 유대인이 회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때 사탄이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3번. 20페이지 위에서 한 8번째쯤 되죠. 3번. 하나님의 성향적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우리의 거룩이고 하나님이 진노하는 뜻은 우리의 불순종 곧 죄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성향은 거룩을 추구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뜻은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 뜻은 뭐냐면요. 거룩이에요. 우리의 거룩. 구별되어져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거룩을 선택하는 삶.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 뭔가 이제 헷갈리는 게 있다. 뭔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뭐가 하나님 뜻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의 성향,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선택해야 될 세 가지 중에 무엇이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을 나타내는 선택일까?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저도 이런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있었어요. 근데 생각했죠. 내 유익을 따지면 이걸 선택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성향을 따지면 이게 더 유익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동산교회 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유익을 따라가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향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내 유익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 결론. 하나님의 주권적 뜻을 알려고 하는 것은 월권행위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 주권적 뜻이 하나님 뜻을 알려고 하는 거니까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미래를 알려고 하는 거 있죠. 미래. 점치고 이런 거 있죠. 그리고 뒤에 나오는데 월권행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알려주시지 않았다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돼요. 하나님은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한 예언의 말씀 외에는 개인의 미래나 어떤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는 함부로 우리가 말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그걸 함부로 말한다는 것은 월권 행위이기 때문에 그건 저주받을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당과 전치는 자들을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안에서 돌로 쳐 죽여라는 이유가 그들의 그런 행위가 월권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볼까요? 하나님의 주권적 뜻을 알려고 하는 것은 월권행위이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고 애쓰는 것은 알려진 것 외에 다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영성을 나타내어 주기는커녕 하나님께만 속한 것을 허락 없이 침범하는 것이다. 여러분, 첫 시간에 기억나세요? 계시, 비밀. 계시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죠. 안 알려주신 부분이 있는데 인간이 계시를 알아가야 되는데 이걸 알려고 성경이 아닌 다른 방식, 어떤 방식으로 이 비밀을 알려고 한다는 것은 위험한 행동이다. 그죠? 그래서 미래를 알기 위해서 어떤 수단을 써요? 점을 친다든지 무당을 쓴다든지 이런 것들은 월권행위, 하나님이 비밀에 붙인 것을 억지로 알려고, 인간이 억지로 알려고 하는 월권행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당 점치는 자들을 저주하십니다. 그래요. 점치지 마세요.
예.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무속을 추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거 다 하나님 싫어하세요. 미워하시는 거라니까요. 교회 안에 그런 게 들어오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근데도 있대요. 제가 이제 제 모교회가 대구에 있는 대도교회거든요. 대도교회인데, 그 대도교회에 무당이 한 분이 이제 개종을 하셔서 오셨어요. 눈빛 딱 보면 진짜 무당 같아요. 무당들 눈이 이제 이렇게 되게 부리부리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은 이제 단순한 일반 동네 점집 내는 그런 무당이 아니고 점집을 낼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스승무당이에요. 스승무당.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한테 점을 치러 오는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인데 와서 점을 치고 앉아 있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는 이게 점괘가 잘 안 나온대요. 그분 말에 의하면. 그리고 자기가 이제 왜 기독교를 개종했냐니까, 그래도 신 중에 최고 신은 예수 신인 것 같아서 왔대. 신기하죠, 그죠? 그래서 왔다니까요. 이제 그 아들이 저보다 2살 많은 형이었거든요. 재훈이 형이라고 있었는데, 그 형하고도 제가 이야기 많이 했어요.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예요. 신 중에 최고의 신은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에 돌아다니는 것은 다 귀신들이다. 다 잡신에 불과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제가 이제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기독교인 중에 점치러 가는 사람이 많다는 것.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점치러 다니시면 안 됩니다. 인터넷으로도 뭐 이렇게 재미로 하는 게임점, 이런 것도 하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옛날에는 제가 알기로는 제가 그런 거 본 것 같아요. 제가 아주 어릴 때 신문인가 이런 데 보면 뭐 미신타파, 옛날에는 그랬다니까요. 그런 것들이 싹 없어진 적이 있었어요. 국가에서 미신타파 뭐 이런 걸 광고하고 뭐 그렇게 합리적인 사고를 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하여튼 옛날엔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어느 시대인가부터 이거 뭐 무속, 뭐 민속, 전통 신앙 뭐 이렇게 해가지고 포장이 되어져서 나오는데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점치러 가지 마세요. 저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제 말씀에 의지해서 월권행위야, 월권행위. 그냥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와 우리의 선택을 존중해 주신다니까요. 장명하러도 가지 마세요. 장명소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엄마 아빠가 이름 지으면 돼요. 할아버지 할머니나 좋은 뜻으로. 장명소 가서 막 이렇게 팔자, 뭐 사주팔자 이런 거 보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궁합도 보지 말고. 청년들 타로 좀 치러 다니지 말고. 타로 카페 이런 데 가면 안 돼요. TV 방송에서 그런 거 나오는데 그런 거 좋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명시적인 교훈의 뜻을 알아가는 자들이 바로 참된 영성을 가진 자들이다. 명시적인 교훈의 뜻이 뭐예요? 이게 명시적인 거죠.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기록된 명확한 뜻을 알아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런 암시적인, 이게 무당들 이런 거 다 암시적이고 이건 다 악한 것들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죠? 깨닫게 됐죠. 이번에 여러분들 가운데 교사들 있습니까? 여러분 분반 공부하시잖아요. 그 시간이 너무나 귀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시면 안 돼요. 아이들에게 설교 시간에 설교의 말씀과 달리 또 분반 공부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저는 총회 공과 굉장히 좋아해요.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총회 공과가 상당히 체계적으로, 내용이야 뭐 어떻게 이제 좀 현대적이지 않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체계의 방향성, 추구하는 방향성은 굉장히 좋습니다. 체계적으로 말씀을 명시적으로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제 5번째, 언약.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언약이 있는데, 요건 2학기 때, 여러분 이 기초교리 DTC, 기초교리 강좌 요거 끝나면, 2학기 DTC에는 언약 신학을 할 거예요. 네. 조금 재밌을 겁니다. 그럼 구약을 바탕으로 하는데, 물론 신약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이 언약 신학과 신약 성경과 좀 관련된 것도 나중에 교수님 한 분을 좀 초청해서 좀 강의도 들어보고 하면 좋지 않을까. 코로나 끝나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언약 부분. 고대 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이의 계약이다. 협상 같은 것은 없고, 그냥 이거는 협상 관계 개념보다는 약간 뭐랄까요.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그러나 그 가운데 질서가 있는 그런 관계예요. 언약의 요소, 지배자의 정의, 여호와 하나님이 지배자의, 그러니까 이제 언약의 고대 근동에 사용되었던 언약 방식을 하나님이 그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언약 방식 체계를 그대로 가져옵니다. 예,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지배자 개념은 하나님이고 피지배자 개념은 아브라함, 이렇게 되는데, 지배자의 정의는 여호와 하나님, 지배자가 피지배자에게 위해서 한 일, 출애굽 사건이죠. 그러니까 구원을 베푸는 거예요. 구원을. 그러니까 강대국이 약소국을 건져주는 거죠. 이게 언약의 내용에 들어가 있어요. 예.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일제시대 때 을사조약이나 뭐 이런 거하고는 전혀 개념이 달라요. 예. 아버지로서 자식을 보호해주는 개념이 강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이 있고요. 언약의 요소에 이런 게 있고, 피지배자가 해야 될 것은 율법의 준수,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 예. 그러니까 강대국이 만들어 놓은 법 체계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나라마다 A라는 나라, B라는 나라가 있는데 각 나라마다 법이 있어요. 법이 존재하죠. 우리나라에도 헌법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법을 각 나라마의 독특한 특징인데, 그 이 A 나라의 법을 B 나라의 백성이 지키겠다. 이게 언약의 한 조건이에요. 예, 요게 이제 들어가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요 사람들이 결국은 요 법 아래 들어간다는 것은 A 나라에 속하지만 A 나라는 어때요? B 나라의 독립성은 지켜준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언약의 요소에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주 불평등한 것 같지만 상당히 상호 간에 좋은 그런 가족 관계를 맺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율법 준수에 따른 축복과 저주. 그래서 이 법을 잘 따르면요, A라는 나라는 B라는 나라에 엄청난 축복을, 지킴과 양육과 보호 이런 걸 허락해줘요. 근데 이게 이 언약 개념을 하나님이 가져오시고요. 하나님, 그의 택한 백성, 우리죠, 우리. 이러한 관계 형성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그 백성에게 요구되는 것은 율법의 순종, 하나님 뜻의 순종. 그 순종하면 복 주겠다. 그게 신명기 말씀에 나와 28장 뭐 이런 데 다 나오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근데 이제 순종을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그럼 벌 받아야 되죠. 근데 하나님이 대신 백성을 위해서 벌을 받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놀랍죠? 놀라워요. 그러니까 사랑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다. 언약을 끝까지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런 말 들어봤죠?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다. 예. 근데 백성은 언약에 신실하지 않아요, 사실. 우리는 죄된 몸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완전히 신실하지는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끝까지 우리 붙잡아 주시죠. 그래서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이 신실함을 나타내세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여튼 이런 거 생각하면 감동밖에 없어요. 네. 자, 밑에서 둘째 줄 20페이지. 인준 방식, 피로 인준되었다. 그래서 두 당사자가 사지가 잘린 동물의 쪼개진 몸 사이로 지나가면서 언약에 대한 합의를 표명한다. 이 언약적 합의 표명은 언약을 어긴 자는 사지가 잘린 동물처럼 형벌을 받는다는 합의이다. 그러나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다고요? 예, 사지가 잘리게 되죠. 그래서 이 옛날에 그런 게 있었죠. 그죠? 이렇게 팔다리 묶어가지고 이렇게, 예, 그죠? 그런 게 있었는데, 언약을 어기면 그렇게 된대요. 근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맺었어요. 아브라함이 동물을 쪼개고,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 동물 사이를 지나가죠. 근데 원래는 언약식에서 아담이 아니고 아브라함도 그 동물 사이를 지나가야 되는데, 창세기 말씀에 보면, 지나간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나갔다는 말이 없고, 하나님만 지나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언약을 어겨도 하나님이 지나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짐승과 같이 형벌을 대신 받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라니까요. 예. 그래서 언약 신약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게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언약 신약을 공부하면 그 고기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고기를 구워가지고 나눠 먹습니다. 강대국과 약소국이 그 고기를 나눠 먹어요. 먹으면서 뭐 어떻게 해요? 언약 어기면 요 짐승처럼 된다. 너나 나나. 이렇게 되는 거죠. 하여튼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살과 피로 새 언약을 맺으셨죠. 그죠? 예. 자, 은혜 언약.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인준된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약속하셨다. 구약시대
사람들 역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한 은혜 언약에 속한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약속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믿으며 살았다. 그래서 은혜 언약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율법 주소나 이런 것들보다 믿는 거, 아버지 되심을 믿고, 그죠? 믿음으로 언약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믿음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의 주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를 믿고 앞으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을 믿고 살아가는 자가 어때요?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자가 언약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 준수와 상관이 없죠.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무슨 율법이 있었습니까? 율법은 아브라함보다 400년 후에 나왔는데, 그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인이 됐어요? 어떻게 언약 백성이 되었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믿으니까 의롭게 여기셨죠. 믿으니까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약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즉 구원 받도록 하신 거죠. 이게 은혜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순종이나 이런 행위로 말미암아 언약 관계가 유지되는 게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 언약 관계가 유지되는 것, 의가 유지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은혜 언약의 속성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의인이 된다라는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구약 성경의 차디크라는 이 히브리어가 의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의 뜻이 뭐냐 하면 관계에 의해 설정된 의예요. 어떤 개념이냐면 어떤 행위에 의해서 의인이라고 칭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와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의인으로 여겨주는 거예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죠.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으니까. 노아의 행위가 착했기 때문에 의인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에서 뭔 선한 것이 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영광 중에 그에게 나타나셨죠. 그래서 스데반이 그걸 해석을 잘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이 아브라함 파트에서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렇게 돼 있어요.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 하나님 찾아왔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벌벌 떨겠죠. 자격 없는데. 근데 하나님 관계를 맺어주시잖아요. 그래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 은혜 언약입니다. 자, 행위 언약.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빨리 하죠. 인간 창조와 함께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행위 언약 아래에 있다. 순종하면 영생, 불순종하면 사망이다. 언약을 지키는 자든 어기는 자든 상관없이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언약 관계 속에 있다. 행위 언약으로 인해 인간은 구원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우리가 그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또한 구원을 소망하게 되었다. 그리스도가 그 언약의 요구를 모두 만족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만이 행위 언약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선행, 예수님의 자신의 선행이라는 건 저기 넣으세요. 성육신하심. 그 다음에 율법을 온전히 하심.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 요 세 가지 조건에 의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유일한 의인으로 인정되어집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 완전한 의인의 삶을 사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의인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예수님의 선행을 우리의 것으로 보신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칭의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공로로 얻은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 행위 언약을 만족시킨다. 이렇게 이제 그러면 하나님 순종 안 해도 되냐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 많이 그렸죠. 우리가 아담 아래 아담이 죄를 지었죠. 이 원죄를 나라는 존재가 가지고 태어나서 어때요? 죄를 짓고 그 결과로 죽음과 지옥 형벌을 당하게 되죠. 죽음과 지옥. 그런데 나라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아래로 들어가는 방식이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만이 유일한 의인이세요. 그죠? 이 의인은 예수님이 만들어내신 거죠. 예수님만이 유일한 의인이시죠.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라는 존재가 있고 이 의가 전달되어지는 거죠. 아담의 죄가 나에게 원죄가 나에게 우리가 나면서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 되어지면서 이 의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처럼 두 번째 인류, 첫 인류의 대표 아담처럼 두 번째 인류의 대표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가 전달되어져서 우리는 드디어 의를 행할 수 있는 존재,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관계 속에서 기뻐하시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존재로서
살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영생과 천국의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방식이 뭐라고요? 믿음.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이제 은혜 언약을 설명할 때 사용되어지죠. 들음. 그 다음에 복음을 듣죠. 그죠? 이 가운데서 이제 행위 언약이 그대로 유지된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예수님의 이 행위 의가 예수님의 공로적인 의가 전달되어져서 하나님이 나에게 의롭다고 여겨주기 때문에 또한 행위 언약도 만족하게 된다. 뭐 이런 용어 자체는 좀 어려운데 하여튼 뭐 그런 뜻이에요. 이걸 잘 이해하시면 되겠죠. 제가 전에 그림 그릴 때는 이렇게 그림 그렸죠, 그죠? 이렇게 그림 그렸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언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하반기 가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시간 동안 공부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1시간이 우리의 인생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포기하지 마시고 뭐 1시간 내도록 들으셔도 상관없고 중간에 한번 30분 정도 쉬었다가 또 아니면 뭐 30분 듣고 나중에 또 30분 듣고 그렇게 해도 되니까요. 하여튼 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DTC 공부 잘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시간도 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열정도 주셔서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잘 활용하고 또 이 코로나 시대 때 어디에서 위로받을 수 없지만 이런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해하며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